참 이 자리에 서니까 30년 전 생각이 갑자기 번뜩 떠오릅니다. 제가 이 교회 출신입니다. 집사 시절을 거쳤어요. 제 1남조인데 저를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 저쪽 장로님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박수치면서 가나안 수양원 올라가서 기도회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여기 와가지고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곳이에요. 첫사랑이죠. 이 자리를 딱 생각하면은 그때 30년 전 기억이 떠올라요. 대표기도 처음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두렵든지 한 달 내내 대표기도 딸딸딸딸딸딸딸 외고서는 이 자리에 섰는데도 떨리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노회장이라서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좀 쳐다보세요. 그래요. 머리가 하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저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일까, 얼굴은 그래도 팽팽해 보이는데 하면서 궁금해하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 화평, 은혜, 즐거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 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쭉 풀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 똥강 부러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셔가지고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둘 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참 오래전 알던 분이에요. 지금 소식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에요. 이분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밤에 옷을 벗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옷을 못 벗겠답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이에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평을 툭 터뜨려 놓으면 그 다음 날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가끔가다 하나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새까만 옷을 입고선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온 몸이 딱 굳어가지고 벌벌 떨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야 두려움 그 자체였대요. 몸이 경직되고. 그래서 잠에서 딱 깨어나면은 가위 눌린다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바짝 눌려가지고선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기도원을 가면서도 온갖 약이란 약은 다 챙겨가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신경쇠약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온갖 신경쇠약의 위장장애에 온갖 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제산제가 있어요. 요즘도 있죠. 노르모, 잘 모르시는구나. 노르모산이라고 있었어요. 가루로 털어놓으면 염증이 좀 사그러드는 약. 약이란 약은 가방 한 가방 탁 챙겨가지고서는 기도원 들어오는데 보니까 하얀 거, 노란 거, 까만 거, 알지 못하는 가루를 내는 식료, 음식품부터 해가지고서는 온갖 종합 영양제 가득가득 다 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같이 기도원을 가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서 이 약이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약 없으면 자기 못 산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를 정말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만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면서 만나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것 즐기며 누리며 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 화평이 취소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취소되는 일이 전혀 없는 화평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에게 마련해 놓으신 화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취소됨이 없는 이 화평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화평 왜 이렇게 못 누려요? 지금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화평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속에 죄가 남아있을 때는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은 이만큼 예배해 놨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이가 이제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 새총 만들면 뭐든지 쏴보고 싶잖아요. 근데 병도 쏴보고 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거 하나 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새총 들고선 들로 쫙 나갔어요. 나갔는데 새가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온종일 돌아다녀도 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딱 보니까 산개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집에서 키우던 닭 한 마리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야 저놈이라도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고선 탁 해서 딱 쐈는데 다윗이 골리앗 머리통 맞히듯이 닭 머리에다가 정통으로 맞아서 닭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실수한 거예요? 죄 져진 거예요? 이거는 실수예요. 자기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 닭을 뒷마당에다 파가지고선 쑥 숨겨요. 아버지 몰래. 그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 집 하인 아이가 봤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보고 나서는 그 주인집 아들한테 맨날 괴롭히는 겁니다. 야, 너 물 좀 떠와. 야 임마, 네가 하인인데 네가 떠와야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다 봤다. 너 닭 죽여가지고 저 뒤에 숨긴 거 봤다. 아버지한테 이른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심부름하면 심부름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했지만 파묻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빠져나올 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지고 이실직고 하죠. 아버지 뚝뚝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실수로 닭을 쐈는데 그게 어떻게 탁 정통으로 맞아서 닭이 죽고 말아서 뒷마당에다 심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아들아, 닭이 귀하지, 아들이 귀하지 닭이 귀하겠느냐. 닭 10마리 죽은들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네가 정직하게 고백한 게 그게 더 귀하다. 괜찮아. 딱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어깨가 딱 으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됐어요. 하인 아이가 딱 와가지고서는 야 물 떠와. 야 임마 네가 떠와라 임마. 아주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일러라 임마. 아주 당당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하고 화해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털어내야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미가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온갖 약 다 싸들고선 새까만 하나님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도 안 해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이 그런 죄고백부터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알고 그렇게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겠죠. 구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성소의 모습만 봐도 이게 보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제일 바깥쪽들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 안쪽들은 여인들의 뜰, 그 다음 안쪽들은 백성들의 뜰, 그 다음 안쪽에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 하나님의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1년에 한 차례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냥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가면은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대로 해야지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대통령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 만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래, 대통령하고 많이 친하시네. 뭐 대통령 뭐 너무 거리가 머니까 대기업 회장 만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 회장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들어가서 나 누군데 만납시다 하면 만나 줍니까? 전혀 통하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 한번 만나려면 전화하면 여비서가 받죠. 여비서가 받으면 비서실에 있는 그 윗상급에게, 상관에게 얘기하죠. 윗상관은 자기 비서실장한테 얘기하죠. 비서실장은 이제 딱 보고서 이 사람이 회장님을 만나면은 이익이 될 만한 것인가 안 될 만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 이익이 될 만하다 보면 회장한테 서류 들고 가서 이 사람이 만나자 합디다 하면은 회장이 보고서는 딱 결제를 딱 하고 나서 그때서야 회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회장실을 마음대로 휘젓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회장 손자. 아무 때나 들어가요. 할배요 하면서 들어가면은 아이고 내 새끼 왔니 하면서 그냥 손잡고 아무 데나 다 돌아다녀요. 할아버지 수염만 줘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친근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 아이같이, 회장의 손자같이 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죽었을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런다고 안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사실 굉장히 좀 막연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로 실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쉽습니까? 부도가 나가지고서는 막 그냥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사방으로 몰려 올가매는데 그게 평안은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무척산 기도원에 무척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부도 날 지경입니다. 돈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신학하라고 사인을 줘가지고 항복하고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좀 기도할 때는 평안이 전혀 없는데 항복하고서 신학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즐거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신평로교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하자면 밤새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갖고 나가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신평로교회입니다. 우리 김세진 집사님 이제 저 앞에 계시는데 저분이 저하고 부부 찬양대, 저하고 부부는 아닙니다. 그때 부부 4명이 찬양대를 해가지고서는 찬양을 하면서 참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일날 중고등부 교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선교부의 간사로 일하고 성가대에 찬양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때 김일성 장로님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베이스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당시에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베이스 파트장도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한참을 한 1년 이상을 찬양을 하더니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편집사, 베이스가 뭐고? 베이스 파트인데 소프라노만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그러니까 베이스를 몰라도 정말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즐거움이 그 사람한테는 보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취임을 받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죄 있으면은 화평을 누리질 못해요. 그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중직을 받아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만 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임직받고 주임받는 분들에게 잘 새겨진 목과 같이 되어서 박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로 인한 화평함도 즐거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